네,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분도 계시고 거의 매일같이 보는 분도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인데 천국 가서 봅시다. 지금 빨리 가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가서 꼭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누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어질 것이고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친밀하게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오늘 이후로 아멘할 수 있는 아마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은 하지만은 실은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내 삶에는 그러지 않을까? 옆에 사람은 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자그마한 기적조차 없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우리의 삶에 마땅히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적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온 건 아니죠. 그러나 더욱더 목마름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더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길 원하시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 사이에는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충분 조건을 완성합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열쇠가 지금 없거나 아니면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열쇠를 다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열쇠를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빗대어서 말한다면은 과연 믿음의 열쇠가 뭘까?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은 그 믿음의 열쇠는 뭘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쇠를 사용해서 자기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면은, 고정시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열쇠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믿음의 법칙이 적용됐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믿음의 열쇠가 과연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먼저 내린다면은, 기적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은 멈춰주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출발을 했는데 기적의 삶을 살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중간에 시선이 주변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갑자기 기적이 끊어졌죠. 멈췄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기적을 경험하다가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이스라엘의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새로운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이 독자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곳, 그러나 이방인들은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이곳을 그렇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항구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두 척의 배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닿지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무렵이 되었고요. 다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들은 미리 그물을 손질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옮겨서 자신을 태워서 조금만 육지에서 떠서 자신을 태워서 옮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미 이때는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배를 발견하고 그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는 시대였어요. 육성을 가지고 말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해변가에 두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살짝 해변에서 떨어져 가지고 마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무대처럼 이렇게 강단처럼 만들어 놓고 회중들이 그것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또 뒤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육성도 멀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똑같습니다. 산에 높은 곳에 먼저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목되고 또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예수님의 육성을 밑에 있는 사람에게 멀리까지 전달하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밤새 동안 고기를 잡고 와서 몹시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보건대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이렇게 빌려줬기 때문에 배 주인인 베드로가 어디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서도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마도 적잖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위로가 되고 아마 예수님 말씀이 전한 내용도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경청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첫 번째 요청보다 더 무리하고 더 힘들고 황당한 요청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조금만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머리는 띵 하고 울릴 겁니다. 황당한 요구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치고 힘든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는 거기까지 잘 기다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배를 가지고 나아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해 보면은 충분히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바닷가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시는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남부의 산지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사신 경험이 없어요.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실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지 가버나움의 그런 어촌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냥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은 다소 엉뚱하고 뭘 모르는 상황을 모르는 좀 황당하고 무식한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기는 아무 데나 잡는 것이 아니라 밤에 깊을 때 고기를 잡는 것이 당시의 어부들의 그런 상식이었습니다. 낮에는 고기들이 잘 없어요.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얼마나 해가 강하게 떠오를 겁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도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전혀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고기를 잡으러 예수님이 요청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상 지식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물을 내리는 깊이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43m예요. 43m는 굉장히 깊은 수심입니다. 그 43m의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은 보통 이렇게 얕은 물가에 많이 있습니다. 깊은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풀이 있고 얕은 데는 거기는 또 먹이들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강 가운데는 수풀도 없기 때문에 고기들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 고기가 잡힐 시간도 아니고 이미 경험상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거기까지는 봐주만 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쳤는데 더군다나 졸린 눈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또 지친 몸을 가지고 또 나가자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상식 밖의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물을 다 씻었잖아요. 다 정리했는데 가서 또 하면은 한마디로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순종합니다. 토를 안 달고 순종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봤자 고기는 안 잡히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인물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아예 사역의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게는 따르는 제자도 없었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4장 38절에 보면, 여기 본문보다 앞선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번을 고쳤다는 그런 사건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은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모든 그 기록된 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제자를 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첫 대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아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 자체에 베드로가 일단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지만은 그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입장을 한번 고려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요구하실 때가 있죠. 베드로의 경우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할 때, 우리가 믿음이 막 증대되고 막 믿음이 고조될 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보다도 가장 다운되고 가장 실패되고 모든 믿음의 바닥이 날 때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요청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다 해봤잖아요.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내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 삶의 그런 축적된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요청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 이미 상처를 다 받아가지고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그 상처 가까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이런 욕을 하더라고요. 막 사람하고 관계가 막 깨어졌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쳐다보기 싫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청해요.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사과하라. 근데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듣기 싫고 그 사람이 사는 땅도 밟기 싫고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방향도 쳐다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그런 요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 인생을 짜증나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것,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경험해 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것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막 가정도 깨어졌고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행하게 하실 때 순종했을 때 지금은 다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다 여기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네,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같이 요청하실 때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자아가 포기될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포기될 때 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5장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열쇠가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기적의 문을 열어주게 하는 천국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요. 또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에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말하기에 하나의 그런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의 행한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떡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뜰 듯이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 선전하고 싶고 여러분 카톡을 계속 보낼 거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올릴 거고요. 여러모로 자르면 전화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무릎 안에 오히려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에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 계속해서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실은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 보기에 예수님은 뭔가 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도 다 참아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작은 기적이 아니라 무슨 기적이요? 어마무시한 기적. 제 말이 아니라 어느 분이 김종철 강도님이 여기서 말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갈릴리 온 바다에 고기들 다 모아놨어요. 다 아마 고기들도 짜증날 것 같아요. 지금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고기들 전부 다 깨워가지고 기상 해가지고 전부 다 몰아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다 몰아놓으니까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물이 엄청 요즘 같은 원양어선과 같은 대형 그물이 있으면은 그 갈릴리 바다 고기 다 잡아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두 마리의 그 작은 고기를 보내주는 그런 쪼잘한 기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시면은 온 세계를 여러분에게 다 떼어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은 커녕 조그만 기적이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삶에 아마도 여지껏 기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일할지라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대한 그런 선생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인격적으로 흠모할 만한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8절을 한번 보세요.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 갑자기 베드로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뒤에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누가가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된 후에 그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누가 마음이에요.
누가가 언제 베드로를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기록하는 것은 누가 마음인데, 근데 누가의 입장에서 이때 이미 시몬은 베드로가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때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뒤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바로 이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기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을 경험했다는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이고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같은 반응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주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반드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날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천국 열쇠를 열어서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끌어내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한다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1년이면 뭐 제품이 바뀌고요. 10년이면 옛날에 강산된 변했는데 요즘은요, 1, 2년만 있으면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것이 바뀌는 시대인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30년 전, 20년, 10년 전 안 바뀌더라고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정말 사람은 안 바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은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사고 체계가 변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바뀌는 것,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받았죠.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거였어요.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위치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본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베드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청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런 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카톡방 보면 맨날 요구해주세요. 요구하면서 기도 많이 요청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는 올라와야 되고 기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변화받는 것보다도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맨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글쎄요 10년이 될련지 5년이 될련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은 동일한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의 사건 열매들을 주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은 큰 것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비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에 비하면은 그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고칠 때마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낫기를 원한다는 뭐 중풍병자인데 일어나서 걸으라는 그 말씀을 하기보다도 먼저 하신 것이 내가 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은 육신의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곧 배반할 텐데.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집회들, 은사 집회들, 또 어떤 치유를 경험하는 곳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셔가지고 막 놀라고 감사하고 막 간정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들의 삶을 뒤에 추적해 보면은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으로 변화돼서 섬기는 사람들은 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다시 옛사양하려 돌아갑니다. 또다시 불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한두 번 겪지만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겪겠어요. 인류를 창조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어떤 반복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바라시고 힘들어하신 것,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이 변화받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왜 위대하냐? 작은 기적을 보고 놀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대되고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뒤로 미루시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까는 제가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멈출 때, 또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기적이 아니란다. 근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길 원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촉매자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변화하길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동안 믿음 없이 산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후의 삶을 보면 정말 기적의 삶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설사 하나님이 기적을,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지 않았어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받는 기적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절대로 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항상 정확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에서 성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것과 기적의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기적 시리즈의 최종적인 결론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변하는 기적에 여러분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바뀌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변해서 새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기적은 날마다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마세요. 말로써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환경의 회복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경험이 이제는 여러분 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여러분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이 믿음의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서 오늘도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시선이란 찬양을 이렇게 했죠. 아까도 불렀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찬양했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깊은 곳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로 하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해결해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땡깡 쓰며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먼저 바뀌는 기적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무런 의미 없이 마치 종교인처럼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고도 알기도 원치 않은 삶을 살았으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요청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베드로처럼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 5분 정도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에게 잊지 못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지 못하건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됨,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나의 존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늘 언제나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하면서도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내 삶의 작은 기적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변화받고 내가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정말 내 본질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뿌리가 바뀌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사람에 매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라도 영원토록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